오늘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이 많다, 혹은 하나님에 대한 정보가 많다, 이런 개념은 아닐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을수록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 첫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변호해 주시는 사랑을 깨닫는 것. 오늘 본문 1절에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하고 바로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세번역 성경은 이 2절 9절을 예수님을 가리켜 어떻게 번역하냐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아버지 앞에서 변호해 주시는 분.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가리켜 그는 우리를 위한 화목 제물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화목 제물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는 달래다 혹은 누그러뜨리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마땅히 진노하셔야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해서 심판하셔야 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는 마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가 달래어졌습니다. 누그러뜨려졌습니다. 어디에서요? 바로 십자가에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달래진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 바로 화목 제물이라고 얘기합니다. 만약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변호는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변호에 힘이 생기고 효력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변호해 주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호 이면에 십자가의 사랑이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신학과 교수님 중에서 우병훈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고신대학교에서 교의학을 가르치고 계시는데요. 예전에 청년의 수련회 강사로도 오셨죠. 제가 우병훈 교수님을 좋아하는 이유는 교수님이 정말 하나님을 아는 분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이다 라는 것을 많이 느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교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설교하실 때 눈물을 펑펑 흘리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신학과 교수님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교수님께서 신학적인 지식이 굉장히 많으시고 방대하시지만 정말 하나님을 안다고 했을 때 단순히 머리로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절절하게 선포하는 것,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자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를 막기 위해, 진노를 달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아버지 앞에서 변호해 주십니다. 그 사랑을 깨닫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자입니다. 변호해 주시는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안다고 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반쪽짜리 믿음이죠. 요한일서 2장 3절 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분의 사랑을 깨닫고 또 그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어떤 자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합니까? 바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하나님을 아는 자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너를 사랑해 줄게 이런 조건부의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그렇게 얘기할 때 율법주의의 오류에 빠지게 될 수 있겠죠.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그 사랑에 감격하여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말씀을 그냥 지적 유희로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삶으로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그런데 삶으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곧장 그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더 선명하게 깨닫게 되었죠. 이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선명하게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에서 2장 9절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빛 가운데 있는 자가 아니고 어둠에 있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했다고 얘기합니다. 이로써 하나님을 아는 것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형제를 미워하지 않는 것을 긍정적으로 표현하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것의 특징은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요한일서 뒷부분 말씀에 나오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좀 하나님 알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좀 있어 라고 말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과연 그 사람을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사실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빛이신 하나님을 알게 될 때,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게 될 때, 그분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는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음을 기억하시고 빛 가운데 거함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로는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근거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형제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빛이신 하나님 가운데 거함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달래어 지었고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그러한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정말로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겸손히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연결되어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자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